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다 함께 모여서 높였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각 가정별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심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9장입니다. 사전에 본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자신이라는 모든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언제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어떤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향해 언제나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떤 죄도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 새날을 베푸시고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 되시어 영원한 소망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돌아갈 본향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여파가 경제적으로나 또한 여러 환경적으로 어떤 더 큰 어려움을 남겨놓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전염성이 높고 영원히 치명적인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바이러스가 우글대며도 아무것도 아닌 듯 살아갑니다.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태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멸시가 자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 주 앞에 나아감이 어찌 그리 즐거운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을 잃지 않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같이 주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어려울 때 우리 생명의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가정교로 드려진 헌금은 모아서 교회 온라인 계좌로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주일 헌금은 전에 장학복지관에 전달해서 취약 계층을 위해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드립니다. 주님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그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립되어 어떻게 이때 먹을 것이 있겠냐고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걱정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대한민국의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별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텐데요. 각 가정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예배드린 가족과 함께 구역 모임처럼 가족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됩니다. 말씀 나눈 지는 아마 각 가정별로 전달된 걸로 아는데요. 혹여나 없으면 구역 교사들에게 문의해 보시면 또 그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꼭 가족별로 그렇게 말씀 가지고 구역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한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각 가정별로 드려진 현금은 모아서 온라인 계좌로 공헌됩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은 전액 장안복지관에 전달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계좌번호 아마 각 가정별로 이렇게 알려졌을 거고요. 입금하실 때 가능하면 이제 가정에 대표되시는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으로 누구 주일 헌금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입금해 주시면 그것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편합니다. 이게 어떻게 입금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짜 홍길동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본인 가정 이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3월 22일 주일 예배까지는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나 각 처소에서 또 삶으로 예배해 주시고 삶으로 성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태 주의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추가 대응 방안 계속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 건강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기도를 비상용으로 쓰려고 아껴두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비상용으로 쓰려고 아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어질수록 많은 것을 담게 됩니다. 애송이 사랑은 설렘만 담고 있습니다. 간질간질하고 좋은 감정만 담고 있는 거죠.
사랑이 마냥 좋은 건 줄 압니다. 그러니 조금만 서로 힘들어도 헤어지고 맙니다. 그 청소년들 중에서 보면요, 우리 사귀어요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물어보면 잘 사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벌써 헤어진 거죠. 사랑이 언제 깊어집니까? 상대방 때문에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아픔이 담깁니다. 더 깊어지면 그 속에 기다림도 담기고 견딤도 담깁니다. 그래서요, 10대의 사랑이 다르고 20대의 사랑이 다르고 30대 결혼한 부부의 사랑이 다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랑이라는 말 속에 더 많은 것이 담깁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깊어지면 안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기다림을 담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결핍입니다. 먹고 사느라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그게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 그냥 큰 거죠. 첫째가 막내를 업어서 키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이 커집니다. 안 해주는 것, 그 사랑이 깊어지면 안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도 담게 되는 거죠. 또 처음에는 잘 알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려주는 사랑에다가 알아주는 사랑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기보다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을 담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속에 더 많은 것을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깊이로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죠. 깊이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부모님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는 나는 안 사랑하고. 엄마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초콜릿 2개 안 준다고 사랑 안 한다고 이야기하죠. 아빠는 왜 동생만 사랑해? 동생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의 깊이를 다 모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기도도 깊이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얕으면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그 말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를 욕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삶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쿠,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서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비상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하며 살아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시편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요, 회개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질문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깨닫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뭐 신천지 지금 자산이 5천억이라고 하던데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막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왜 아직 안 망하나요?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때 질문하고 그렇게 기도했다, 바로 그 내용이죠. 기도에 질문도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 회개가 담겨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금요기도회를 기다리는 이유가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옆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께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빌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 시간에 나가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분에게는 기도 안에 회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부분 기도의 요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니까 요구만 담는 게 아니라 회개도 담게 되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매번 문제만 붙들고 기도해요. 기도가 비상용 망칩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매번 위기 탈출 넘버원이에요.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삶이죠.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번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다 빼앗기고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여기 붕대로 싸매고 저기 붕대로 싸매고 구급차에 실려다니는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구급차 신앙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비상용으로만 쓰기를 원치 않으세요. 일상용으로 모든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의 힘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비상용이 아니라 일상용이 될 때 그때 구급차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만 붙들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사는 신앙이 됩니다. 비상용 말고 언제 그러면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성도는요, 기다릴 때도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기다림용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면 모여서 회의부터 시작해야죠. 대책부터 세워야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어디에 모여 있을까? 어디서 기다릴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 먹는 건 어떡하지? 자는 건 어떡하지? 대책 회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선택은 회의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굳이 있다면 기다림이죠.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기다림용입니다. 기도를 기다림용으로 쓴 사람 한나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밥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본 분 아시잖아요. 해결될 때까지 밥이 안 넘어가요. 먹어도 무슨 맛인지를 몰라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자신도 모르게 한숨 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한나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한참 울면서 기도해요. 그때 당시 제사장이고 사사던 엘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그 한마디에 한나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안에 들어있는 기다림이 보여지시나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근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이가 바로 생겼다는 거 아니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에게는 기다림의 힘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그래요. 기다림의 기도인데 참 보면 애절해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제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다윗의 기다림,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보낸 거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기도, 기다림용이죠.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요, 기도를 기다림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응답용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이 생각보다 늦어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응답용에서 기다림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답답한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내 모습,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응답용 기도에 기다림용이 더해진 거죠.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삶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기다려야 하고요. 자녀가 성장하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 해결도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언제 지칩니까? 하나님 놓칠 때 지칩니다. 하나님 놓치면 지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엘리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진이죠. 언제 탈진했습니까? 하나님 놓쳤을 때입니다. 엘리야는 도망치느라 지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놓쳐서 지친 겁니다. 엘리야가 그때만 도망 다녔던 거 아니거든요. 아합왕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여리고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살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동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 떠나서 시돈에 들어가서 단나라에 숨어서 살아가요. 그렇게 도망 다닐 때 3년 동안 도망 다녔지만 안 지쳤거든요. 하나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릿 시내가에 있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먹을 것이 있었다 이런 말이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 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3년 동안 망명자의 삶을 살아도 지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으니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서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길래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 가정의 문제 해결되면 또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 계속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실 건가요? 그 기도가 비상용인 거예요. 응답용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도 그분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생겼어요.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속에서, 기도하는 속에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견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시간도 길어지죠. 기도가 깊어집니다. 문제만 보이던 사람이 내 모습도 보게 되고 하나님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가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기다림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놓치지 않으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기도가 기다림의 기도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약 성경의 권위자죠. 김세훈 박사님이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로마 군대가 야만인들로부터 수도를 지키는 것처럼 외부의 적들로부터 방어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오잖아요. 내 마음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방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죠.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어해 주시는 거, 그게 기다림의 기도죠. 기다림 기도의 결과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용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불어 기다리는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다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 엄마, 기도 왜 해요? 나는 잘 기다리기 위해서야. 엄마는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응답이 자꾸 느려지는데도 왜 기도하십니까? 잘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그날까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비상사태 때만 쓰지 않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다림의 순간에 잘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기다림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일상생활의 관계에서 기도가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막힌 관계를 기도로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연다라는 말이에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탐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탐 설리반은 시각장애인이면서 훌륭한 이 기업가예요. 사업가인데, 탐이 자신이 어릴 때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탐의 인생을 바꿔준 말은 딱 3단어의 영어랍니다. 딱 3단어. Want to play. 우리말로 하면 나랑 같이 놀래? 어렸을 때 탐이 혼자 놀고 있었는데요, 옆집의 아이가 탐에게 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Want to play. 나랑 같이 놀래? 그 이야기를 듣는데 탐이 느낀 감정은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용기 낼 수 있었다는 거죠. Want to play. 나랑 같이 놀래? 그 말이 탐에게는 놀이로의 초청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같다. 나와 너는 같다. 우리는 다르지 않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된 겁니다. 성도는요, want to pray. 나랑 같이 기도할래?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끈으로 묶인 사이죠. 기도의 끈으로 서로 묶일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청소년 수련회 진행할 때요, 저녁 집회 시간에 함께 기도하다가 소그룹으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다가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소그룹별로 이렇게 둥글게 서서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뭐 기도 제목을 주거든요. 소그룹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요,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손잡고 기도하는 옆 사람의 뜨거운 기도가 뜨거운 사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의 끈으로 묶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난 우리 교회도 정교인 수련회 때 구역별로, 가정별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떤 구역은 그 시간에 구역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또 가정별로 서로 얼굴 보면서 기도하는데 함께 울면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 보았습니다. 기도의 끈이 주는 힘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건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함께 기도하지 않은 관계는 친해질수록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만남이든지 가능하면 꼭 마지막에는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만남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구역에서도 마칠 때 대표 기도로 마치는 거 좋지만 짧게라도 2분, 3분이라도 함께 기도하면요, 또 달라져요. 나라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그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2분, 3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 2분, 3분이 수다 떨며 이야기하는 20분, 30분보다 그 공동체를 더 깊게 묶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가정별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축도 다 마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짧게라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진다면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위해서, 또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전도사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가정에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어떻게 낼까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말해주면 돼요. 아빠는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2, 3분만이라도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2, 3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둘러앉아서 손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은 기도의 끈으로 더 깊이 단단하게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독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요. 13절부터 이름을 쭉 나열해요. 한 사람도 빠뜨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 이름 다 나열하죠.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다 모였다는 이야기죠. 빠짐없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빠짐없이 모인 그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동력자들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가 된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때 관계의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매들 간에 서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들은 언니가 동생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잔소리, 뭐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또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그 동생에게 사과도 잘 제대로 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두 자매의 관계가 뭔가 친한데 친하지 않은 불편한 관계. 괜히 같이 있으면 불편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동생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대요. 언니가 그때는 참 미안했어. 그전에는 형식까지 미안해 형식적으로 사과를 했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기도 제목을 물었대요. 언니가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뭐니?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한테 말 안 할 거야.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언니에게 말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언니의 기도 제목이요, 동생 기도 제목 듣기, 이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요하거나 취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생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말해줄 수 있기를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더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거 알기 때문이거든요. 영국의 시인 사무엘 콜리지는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은 기도도 정말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속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거예요. 구역에서 나눔하고 함께해서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처음에는 쭈뼛쭈뼛 단순한 기도 제목 말합니다. 그냥 저는 가족 건강이요, 그냥 다들 신앙생활 잘하게요. 그러다가 우리 구역 교사가, 우리 구역 식구가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 속 깊은 기도 제목을 하나 둘씩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힘든 거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우리가 매번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 꺼내서 비상용 기도 시작했잖아요. 근데 성도는 기도를 비상용만으로 쓰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서로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도 예방하고 관계도 깊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 에드거가 쓴 시 중에요, 깃발을 꺼내라 라는 시가 있어요. 깃발을 꺼내라. 그대가 인류를 위해 몸바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깃발을 꺼내라. 그리고 흔들어라. 지나가는 사람 모두 기쁨에 들뜨도록. 옆길로 비켜선 사람들, 이전에 자부심을 잃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 깃발 보고 다시 힘내어 정진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꺼내어라. 그대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꺼내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 모두 기쁨에 들뜨도록.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들, 자부심을 잃어서 낙심한 사람들 모두 그 기도 소리 듣고 다시 힘내어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후에 가족들 간에 서로 기도 제목 꺼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요, 이례적인 기도 제목 말고 내가 지금 정말 기도하고 있는 제목, 약한 거, 힘든 거,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실제적인 어려움, 그거 꺼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요, 그 짐을 함께 지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랐습니다. 자녀들도 내 속 깊은 기도 제목 부모님께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기로 작정한 분들입니다. 책망하기 이전에 기도해주기로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속 깊은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서 펼쳐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용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기다리다 지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잘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림용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관계에서 기도가 힘을 발휘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깊어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얼어붙은 관계가 녹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비상용으로 쓰려고 아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기다림용으로, 또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아니 때론 더 많은 것을 담아서 기도로 삶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이 담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이제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 꺼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비상용으로 쓰려고 아껴두지 않겠습니다. 삶에서 기다림의 모든 순간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막혀진 관계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얼었던 관계 내 기도 제목 먼저 꺼내면서 기도로 녹여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 삶에서 기도가 일상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가정들,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를 비상용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삶에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